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반드시 복을 받는 최고의 비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해도요, 굉장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녀가요, 부모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꾸 야단치게 만드시고 이러면요, 복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음받은 그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 마음을 잘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마음을 칼디아라고 합니다.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 속사람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좋은 사람은요, 마음이 예쁜 사람입니다. 마음이 못된 사람 있잖아요. 맨날 못된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은 못된 사람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성품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죠. 본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람은요, 그 사람과 속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육체와 영혼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만 있는 줄 알죠. 막연하게 영혼이라는 게 있는가 없는가 속된 말로 아리까리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살아갑니다. 육감 그러죠. 영감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영감을 느낄 수 없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감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육적으로만 섬기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8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우리 뜻, 또 우리 육신적인 목숨을 다해서, 즉 그 사람과 속 사람
속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말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질책을 받은 그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마음은 없고 그냥 껍데기로만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뭐가 잘못됐어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 없이요, 그냥 껍데기로만, 거칠에 형식적으로만 드린 겁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마음 없이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따라합시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비결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자,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마음이라 할 때는요, 부패된 마음이 아니고 본래 부패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요,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순백색의 순수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마음 없이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마음이 있게 하는 건지 마음 없이 하는지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잘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지킨다는 히브리어는 낫자르라 그러면 낫자르. 무슨 뜻이냐? 보호하다, 숨기다, 감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무엇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존재는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을 빼앗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선한 일을 못하게 하고 계속 빼앗아갑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떻게 마음 먹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내가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냥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느냐,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결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때 육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쾌락을 추구하도록 미혹합니다.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요, 항상 이렇게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 생명의 근원이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근원이다. 이 생명의 그 근원은 히브리어로 하이토자야라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살 수 있는 탈출구. 생명의 근원이 뭐라고요? 내가 살 수 있는 탈출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탈출구라는 것입니다. 뭘 하면요?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딱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마음을 딱 포기하면요, 몸이 팍 무너집니다. 안 되겠다고 포기하는 순간에 육신의 힘도요 싹 빠져버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올바른 마음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마음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옳은 믿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니엘이나 아벳느고, 사드락 같은, 메삭 같은 이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런 올바른 마음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다니엘을요,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졌잖아요.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요 딱 막아가지고 조금도 다치지 않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요 그 마음을 딱 지켰기 때문에. 난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은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런데요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바른 마음에 근거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이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마음이 다 부패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올바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마음이 항상 옳은 줄로 착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항상 옳은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왜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귀와 귀신들의 그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이 부패한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올바른 마음을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이렇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전서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육체가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뭐가 새롭게 됐다고요?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아주 못된 짓을 하고 그런 못된 행실로 살던 사람도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니까 마음이 새로워진 겁니다. 난 이제부터 올바른 삶을 살 거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마음은요 전혀 부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 부패한 마음이 죄를 따라서 우리에게까지 유전이 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음이 다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못된 생각도 하고 그게 옳은 줄로 알고 실제로 그렇게 못된 행동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부패된 마음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바로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그 마음이 회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회개하기 전에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정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던 그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어요?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요 이제 다메섹에서 변화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도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완전히 변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전에는요 죽을까 막 걱정도 하고 이랬지만 이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고 아깝지 않다고 고백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만 또 이렇게 고백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할 때까지 말입니다. 또한 주님은요 그런 마음을 가진 바울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능력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와는 반대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의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원래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근데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아주 가룟 유다가요 못된 마음의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팔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팔 수 없는데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사탄이요 가룟 유다를 조종해갖고 팔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이런 정말 엄청난 비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막 하나님하고 찬양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뭐가 멀다고요? 마음은 멀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해도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이자 또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귀신은 침범하지 못합니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성령을 받은요 그 지성소에는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악한 생각을 막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마귀든지 귀신들인지 접근하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마다 마음 크기가 달라요. 사람이요 키가 크다고 마음 큰 게 아니고 키가 작다고 마음이 적은 게 아닙니다. 정말 간장 종지 같은 정말 그런 밴댕이 속 같은 그런 마음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덩치는 산만한데 마음은요 정말 밴댕이 속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만 갖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바다같이 넓은 마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웬만한 바다는요 웬만한 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겨울물에서 강으로 해서 바다로 가면 그 바다로 뭐가 들어갑니까? 온갖 쓰레기도 다 들어가요. 그렇죠? 좋은 것도 들어가겠지만 홍수가 오면 나 보십시오. 별의별 게 다 들어가겠죠. 그러나 바다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바다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살면 인생도요, 그만큼 더 넓게 됩니다. 인생은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 커집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 더 넓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마음, 즉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이 어려움의 탈출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잠언 23장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돈 많지? 돈 좀 가져와.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유일하게 달라고 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 쓰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성경을 읽겠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고 막 성경을 읽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고 그 마음을 들여서 막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람은요, 자꾸 말하면 아유 막 귀찮아 죽겠다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요,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드릴 때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더해서 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이게 기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소리만 내지 말고 마음도 같이 드려야 합니다. 마음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간절한 기도가 되겠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한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한 진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한 진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뭘 원한다고요? 인애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요?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고 하실 만큼 껍데기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최고인 줄 알지만 그런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고 또 행실이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올바른 행실은 올바른 인격에서 나옵니다. 또 올바른 인격은 올바른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냥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벌려주신 그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봉헌한다는 뜻도 있어요. 봉헌한다 할 때 이 봉자가 받들 봉자입니다. 헌자가 뭐 드릴 헌자입니다. 제 이름 봉자가 받들 봉자입니다. 참 멋진 이름 지은 것 같아요. 그죠? 받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봉헌이거든요. 구약 제사 때는요, 봉헌물을 꼭 어떻게 해요? 죽여갖고 드립니다. 죽여갖고 불에 태워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정결해진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부패해진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강조하지만요, 정결해진 그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왜 달라고 할까요? 거기 달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죠. 마음 안 들인 사람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건 아닌데요 거부합니다. 뭘 안 드렸어요? 마음을 안 드렸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요 사랑하시는데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여러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축복은 뭐 따놓은 당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내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잠언 23장 2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이고, 하나님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너의 눈으로 하나님 하시는 길을 즐거워해 달라고 요구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 그러면요 100% 지지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자기 생각이 강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시는 거라 할지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후회도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면 아멘 잘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충성할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들, 즉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요 각자 열심히 일한 대로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어떤 이는요 자기의 몸을 들여 주님의 복음에 헌신합니다. 그런 사람 있죠. 성경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셔갖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자리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어떤 이는요 물질로 헌신합니다. 돈이 최고인 것 같아도 돈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막 나눠주고 교회 헌금하고 이렇게 했어요. 흉내내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후에 남은 생애를 뭐 했어요? 주님께 드렸어요. 자기의 몸을 다 드렸어요. 전부를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이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충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유대인들의 목숨을 건진 그 실화를 주제로 한 영화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신들러 때문에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생존자들과 또 그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무덤에, 신들러의 무덤에 모여서 그를 추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그 묘비를 지날 때 화면에는요, 쫙 자막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나왔냐? 현재 폴란드에 남아있는 유대인은 4,000명이 안 된다. 그러나 신들러를 통하여 생존한 유대인들의 후손은 6,000명이 넘는다. 신들러 한 사람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목숨을 건진 거잖아요. 그렇죠? 신들러는요, 자기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해서 심지어 손에 끼고 있는 이 반지까지 빼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유대인들을 구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들러처럼 그런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꼭 누구처럼 살아라, 이건 어렵죠. 그러나 나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하든지 나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큰 열매를 맺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또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헌신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럼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헌신하시면 됩니다. 결과는요, 뭐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꽃길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꽃길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은 가시밭길이라도 기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고난도 감수하겠다, 그런 게 가시밭길입니다. 그렇게 딱 마음 먹고 여러분 인생을 사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정말 대단한 존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장래는요, 구원과 축복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